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이 남은 우리의 생애들 올해부터 어떻게 또한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껴있게 하시며 또 살아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기를 배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기를 배우기. 우리의 이 영혼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마치 광야를 방황하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갈망하고 또 목말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여행길을 보면 늘 우리의 인생의 여행길은 마치 가물은 땅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곰핍합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해가 더 쨍쨍 내리는 것 같고 땅은 더 갈라져 있는 것 같고 또한 더 생명수를 찾을 수 없는 황량한 사막길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들이 많이 기진하고 늘 헐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막길을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황금도 아니고 값진 보석도 아니고 물입니다. 물.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물이죠. 먹을 것이 없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없으면 버티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갖고 아무리 많은 이 세상에서 이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지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황량한 사막길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물이 없다면, 먹을 것이 없다면 버틸 길이 없어요. 우리의 이 영혼의 황량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사막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보석을 많이 그가 발견하고 보석을 캐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가면 짐만 되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배가 무거워서 파도에 막 일렁이고 배가 무거워 있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던 것처럼 짐을 바다에 던져버려서 배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금방 더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여행길을 갈 때 우리가 더 가볍게 해야 하고 가벼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물이 있는가 하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갈되지 않는 생명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sufficiency라고 이야기하는데 1828년 노아 웹스터에 보면 첫 번째 이 뜻은
어떤 목적을 위한 자격적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격적 능력. 자격, 나는 그럴 만한 어떤 자격적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뜻들이 있지만 오늘 이 고린도 후서 3장 5절과 관련해서는 또한 노아 웹스터에서 능력 또는 적절한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뜻은 어떤 목적을 위한 자격적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친 과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자기 동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동정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안 됐다, 참 불쌍하다, 또 죽고 싶다, 못 살겠다, 너는 대체 능력이 안 돼, 자격도 안 돼, 구제불능이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구제불능이란 말이죠. 그것은 정말 참혹한 저주와 같은 말입니다. 절대로 자녀에게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입에 늘 달고 사는 말들이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이죠.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아파 죽겠다, 미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늘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빨리 하나님께 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런 말의 뜻은 진짜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올해부터는 아이고 죽겠다라고는 아니라 이래도 감사하다, 저래도 감사하다, 그렇죠? 모든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말을 바꾸면 좋겠어요. 감사하다, 그렇죠? 모든 걸 짜증과 불평으로, 이 마음에 짜증과 불평은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이 늘 우리가 입술이 뭘 말하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생활하면서 내 삶에 내가 토해내는 말들이 부정적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다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옵니까? 어떤 말들이 나오죠? 참 잘 보세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 중에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기서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이에요.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면 이 세상에 아까 황량한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팔에 보석을 찾고 있으면 되겠어요? 건강을 찾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바로 그 보석과 건강은 그 사막에서는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더 필요한 거예요. 몸을 더 가볍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17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그랬어요. 재물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불확실하다고 그랬어요.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 사막에서는 자존심도 다 필요 없어요. 사막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과 먹을 것,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물이 없어지니까 실제로 실화에 있었던 사람인데 바위에 끼어서 128시간인가 7시간에 안 나서 결국 자신의 소변을 받아서 마시고 물이 다 떨어지자 소변을 받아 마시고 구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팔을 묶어서 한쪽 팔을 묶어서 완전히 피가 안 통하게 놔뒀다가 그걸 자기의 그 쪼끄만한 칼로 팔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바위에 끼었다가 팔을 잘라서 혼자 살아나서 겨우 이제 오다가 거기서 다른 여행객들을 만나서 겨우 생명을 건지고, 비록 팔은 잃어버렸지만 생명은 건졌어요. 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먹지도 못했어요. 사흘 동안 127시간이니까 27시간인가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은 못 먹었죠. 물을 못 먹으면 안 되니까 소변을 마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종교적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뭡니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거나 구원에 이르겠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인간은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자란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모자란다는 것을 인식 못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큰 망상입니까? 또는 다른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만족시킬 수 없어요. 종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은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육체적 만족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만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배를 보십시오.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마셔도 목마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체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을 먹이지 말라 그랬어요. 육신을 먹이지 말라. 앞으로 나온 성경에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육신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 이렇게 번역될 겁니다. 그 provision이란 말이 그게 일종의 공급물, 먹이 공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이를 주지 말라. 우리 육신에게는 먹을 걸 주면 안 돼요. 제가 신체적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먹을 걸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육신에게 먹을 걸 주면요 더 달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잘 알죠. 이리에게 조금의 틈을 줬더만은 아기 돼지 삼형제 그 이야기도 잘 알고 있죠. 조금의 틈을 주니까 더 큰 틈을 비집고 들으려고 합니다. 더 간혹한 방법으로 우리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틈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또한 세상적으로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특히 부귀영화.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이 세상을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이 세상과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간음은 탐욕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서 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세상적 만족에는 소유적, 대표적으로 소유적 만족이 있어요. 소유. 자꾸 움켜쥐려고 그래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또 더 많은 학식으로, 안 되면 학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은 교육이 우상이 되고 있잖아요. 봐도 끝이 없어요. 오히려 전도서 12장 1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저도요, 이 정신적으로 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육체적 노동보다 더 힘들어요. 고갈이 더 커요. 이전에는 제가 밤을 새워서 번역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번역을 오래 못해요. 왜냐면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도 들어가고 이제 정신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막 몇 시간 이렇게 집중해서 번역을 하거나 이렇게 뭐 책을 본다든지 특히 원서를 보게 되면 그냥 체력이 그냥 소진해버려요. 체력이 확 떨어지는 것을,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며칠 밤을 새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하룻밤을 새도 그냥 오리야 길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또 이게 아무리 학식을 해도 또 공부할 게 생기고 또 공부할 게 생기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자꾸 힘이 듭니다. 제가 지금 거듭난 지가 1982년에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왔는데도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더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좀 어느 정도 왔을 때는 내가 굉장히 많이 알고 굉장한 자긍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벼가 익으면 고기를 숙인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더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 공부할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또 읽어도 너무 심오하다는 거예요. 지쳐버려요. 도저히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 깊은 것들을 알 길이 없어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한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뭐라고요? 눈도 만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눈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정욕을 일으키는, 소욕을 일으키는 통로입니다. 사람의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예요? 보는 거를 눈. 견물생심이라 그러죠. 보는 것이 그 마음을 생기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도 마치 지옥과 멸망이 가득 차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정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더 많은 걸 자꾸 사람들은 탐하게 요구하게 돼요. 보십시오.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그 소득의 정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먹여주셨어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셨고, 그렇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또 바위에서 바위를 끼워서 물을 주셨고, 심지어는 메추라기까지 주셔서 고기를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이전에 노예로 있었던 그 이집트, 그 정말로 비참한 생활을 했던 그 이집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어떻게 이집트 노예 생활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지금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다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규정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미혼의 두 여성이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백화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1층에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구나 하고 1층이 이 정도면 한층 더 올라갈 필요가 있겠어 하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2층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며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좋구나. 한층 더 올라가 봐야지. 3층에는 돈 잘 벌고 이제 아이도 좋아하고 잘생길 뿐 아니라 집안일까지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와,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4층으로 올라갔어요. 또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4층에는 아이도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을 도와줄 뿐 아니라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맙소사. 4층이 이 정도면 5층은 상상을 초월하겠구나 하고 5층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5층의 안내문에 올라가니까 아까 돌아갈 수 없다 그랬죠? 5층의 안내문은 이렇게 적혀있네요. 5층은 비어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뒤에 써있냐면 만족을 모르는 당신이여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손살같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끊임없는 욕심, 더 좋은 조건을 구하려고 욕심을 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헛고생이다 이 말이에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헛고생이다 이 말이에요. 헛고생. 욕심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자꾸 찾으려는 그 정욕, 소욕을 이제 멈추라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욕심이라는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적당히 밟아고 멈추기도 해야 되는데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고귀한 인간이 이런 본능에 따라서 동물처럼 살다가 가는 것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자, 전도 10장 2절 봅시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도 10장 2절. 자, 같이 봅시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보통 오른손을 뭐라 그러죠? 바른 손이라 그러죠. 바른 손. 옳은 걸 이야기합니다. 옳고 바른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왼손은 주로 뭐라고 합니까? 잘못됐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왼손잡이를 지금 오른손잡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오른손 할 때 right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옳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 또는 올바른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왼손은 어리석고 잘못된 방향이나 또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옳은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악을 행하고 그저 잘못된 것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지혜가 뭐라고 그래요? 지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잠언 9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시편 49편에 보면 이제 시편 49편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9편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우리 모매님, 제가 늘 말이 좀 빨랐는데 말을 천천히 하니까 좋으시죠? 시편 49편. 자, 여기 보면 49편 먼저 20절을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신이 정말 깨달음이 없는 사람, 이 세상이 무언가의 말입니다. 이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악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무한정 인간이 욕심을 부립니다. 자꾸 소유하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그럽니다. 취하려고 그럽니다. 다 그것이 무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9장 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2절에 보니까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진리라 이 말입니다.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맞습니까? 달라요. 사람과 동물이 가지는 목적과 사명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 예외 없이 유한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장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지혜로운 자들이 뭐라 그러세요? 죽고 어리석은 자와 짐승 같은 자도 그와 같이 멸망하여 자기 재물을 남들에게 남기는 것을 그가 보는도다. 다 죽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렇죠? 빈손으로 가고 남에게 그냥 좋은 일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고생고생한 재물을 모아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자식들은 돌보지 않고 재산 다툼이나 하고 자린고비의 인생을 아무리 살아봐도 어떻게 하면 남은 것 남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자기는 쓰지도 못하고. 그럼 뭐하러 돈을 버는 거예요? 뭐하러 그 고생을 한 겁니까?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지만 동물과 마찬가지로 유한하고 똑같이 죽고 정말로 우리가 생명수를 제대로 찾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수를 찾지 않는다면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인간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일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속으로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지속되며 자기들의 거처는 모든 세대에 이를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 자기들의 땅을 부르는도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 자기의 소유, 특히 땅을 자기 이름 대해서 짓는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면 항상 여러분 랜드마크라고 이야기하죠. 랜드마크가 뭡니까? 어떤 지계표를 물론 이야기하는데 기념비적인 것을 랜드마크라고 그래요. 요즘은.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 막 재산을 기부한 사람 누구 이름, 미국에도 학교에 가면 그 재산을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 그 건물을 이름을 명명해 줘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 땅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름은 남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도 죽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여도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똑똑하고 현명해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49편 12절부터 14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거 똑같이 이야기해요. 존귀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한 가운데 거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머무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20절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존귀한 가운데 거하면서도 계속 머무르지 못할 뿐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오늘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이에요, 실제로. 이처럼 그들의 길이 곧 그들의 어리석은 이르다 13절 그들의 후손은 여전히 그들의 말에 찬동하는도다. 셀라. 그들이 양같이 무덤에 놓였은즉 사망이 그들을 먹을 것이요 곧바른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지배하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를 떠나 무덤에서 소멸되리로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고군분투하고 그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인생들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존귀한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래서 49장 15절로 가봅시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혼을 무덤의 권능에서 구속하시리니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시리이다. 셀라. 그러나라는 것을 봤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만족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신뢰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49편 16절에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그의 집의 영광이 늘어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비록 살면서 자기 혼을 축복하였을지라도 너가 내 자신에게 잘 행하면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리로다. 그가 자기 조상들의 세대에게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뭘 못한다고요? 빛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존귀한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허사로다 라고 시편 127편 1절에서는 말합니다. 그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주님이 돌봐주시지 않는 인생,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 다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도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주도하고 계획하고 얻을 것처럼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다음 시간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만족할 것을 찾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까 같이 우리는 이 사막을 걸어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끝없는 욕구와 갈망, 늘 목마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생수를 얻겠나이까? 나는 마실 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이해가 안 가요. 마실 물을 이 여자는 육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지금 자신이 물기를 얻는 그 야곱의 우물들 중에 하나, 그 우물을 통해서 만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이에요.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뭘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봅시다. 요번에 제가 굉장히 이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건데 이걸 잊어버렸구나. 이사야를 읽으면서 또 이 구절을 보게 됐어요. 이거 또 책을 보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접하면서 제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충격을 받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과연 나의 문제가 뭔가? 우리들의 문제가 뭔가? 자, 같이 2장 13절,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 위에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극명하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터진 저장고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터진 물 저장고를 파놓고 계속 물을 들이부어도 어떻게 됩니까? 찰 수가 없어요. 터져버렸는데. 그 원인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생수의 샘은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생수의 근원인, 생수의 샘, 생수의 근원인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그 저장고를 파가지고 물을 담으려고 하는데 그 저장고에 물이 담기잖아요. 왜? 밑 빠진 독처럼 터져 있는 거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 고생만 하면서 물을 들이붓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생수의 샘, 근원인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저도 주님 하면서 목회하고 최일선에 있다고 하지만 가장 삶을 돌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수의 샘인 정말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물 저장고를 파려고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주님께 죄송한 뿐 아니라 참담함을 느꼈어요. 아, 이거다. 생명의 샘인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된다. 다시 말해서 만족함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메마른 사막길을 우리가 여행하면서 순례자로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당장 필요한 정욕을 채우고자 소욕을 채우고 육신이 원하는 걸 채우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샘인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뭡니까?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